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손을 안 들더니 주변 한 사람, 두 사람, 여 사람 눈치를 보면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드는 모습이 마치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손을 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당당하게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번쩍 손을 듭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전도 훈련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나가가지고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찾아가가지고는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가게 가서 문을 열고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집에 찾아가가지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못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들뜨밀어서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못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가게를 문을 열고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집에 찾아가서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탐담을 얻는 거죠. 아,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그리고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쟤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보이는 사람들이야. 쟤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 두 번째, 예수에 미친 사람. 쟤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세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이유가 되는 사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가 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물어볼까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같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늘 자녀와 사단을 아버지로 둔 지옥 자녀들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같을 수 없습니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을 향해 물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다른가? 나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인가?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세상이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빛에 대한 세상의 어둠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에 대한 증거자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자, 먼저 6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물론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우연히 혹은 어쩌다 보니까 존재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는 요한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요한의 태어남의 특징을 6절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고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을 떠보니까 태어나 있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계세요? 하나님, 나는 꼭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눈 떠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누군가 우르륵 쭈쭈쭈 거리면서 내가 네 아빠야, 네 엄마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를 6절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내다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무엇으로부터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내다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택배를 보내죠. 그리고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혹은 어쩌다 보니까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 계좌번호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은행 직원이 묻습니다. 왜 보내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로 경찰 부릅니다. 요즘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냥 보내는 법이 없죠. 어떤 목적, 어떤 이유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둘째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있었다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과 함께 합니다. 있었다를 원문에서 보면 만들어지다,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을 세상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7절 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하러 왔다고요? 한글 잘 모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죠? 무슨 증언입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어둠이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요한도 다르지 않아요. 요한 역시 어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거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빛을 깨닫습니다. 빛을 믿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데요?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이 아무도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때 홀로 빛을 깨달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빛을 믿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라는 의문이 듭니다. 성령님이 왜 요한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믿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두 말씀을 잘 연결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증언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는데 증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거꾸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라 말씀하죠?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뭐 했죠? 자, 성령님이 요한을 전하는 자로 보내기 위해서 먼저 뭐 하셨다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요한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홀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한다고요? 보냄을 받는 거죠, 그죠? 보냄을 받아서 뭐 하더라? 전하더라는 거죠. 전하니까 두 번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해야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겁니다. 아, 좋아. 계속 예배만 드리면 좋겠어. 여기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보내셔서 전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믿게 하셨는데 못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 말씀합니까? 세 번째, 듣지 않으면 어찌 믿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그래서 듣고 들어야 믿는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믿지 못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할 수도 있고 지옥에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걸 한번 쳐다보세요. 와, 라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야,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다.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으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함으로 어디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 만드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셨고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데 요한이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즉 빛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을 세상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먼저 깨닫고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가 갔어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죠. 여기 너희가 누군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인 겁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요한처럼 먼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등경이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빛은 비추기 위해서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빛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둠에 비춰지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빛이 비춰지네? 특별하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마찬가지로 요한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그게 그의 태어남의 목적인 겁니다. 그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달은 이들이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하지 못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성령님이 내게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예배만 잘 드리라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가 사망이 이르면 그의 핏값을 너희에게서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가다가 사망이 이르게 되면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지옥에 갔다라면 그의 핏값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으세요. 누군가 옆에 지나가면 그럽니다. 쿡 찌르고 야 전해야지. 야 전도해야지.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지. 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그래버리죠, 그죠? 침묵해버리는 겁니다.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구미 옥계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실 줄 알았어요. 많은 분이 가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몇 분이 오지 않았어요. 몇 분이 가셨는데 좋았습니다. 2타임 강의를 들었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참 쉬운 전도법들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야, 아무개에게 전해야지. 근데 우리는 가까스로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내가 무슨, 에이, 하나님 나중에요. 그런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전함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전함을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하셨는데 왜 전하지 않는 걸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라는 사람을 세상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유 불문하고 나일강에 던져 죽게 했습니다. 이는 모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모세를 숨겨 키웁니다. 6달이 지나면서 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딸인 공주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해요. 그리고 모세를 발견하게 하시고 혹은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면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또만 아니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의연히 어쩌다 보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모세를 서시기 위하여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80살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전도하셔야 되겠는데요. 에이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합니다.
저 권사님한테 시키세요. 저 집사님한테 시키세요.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요, 말이 억울해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핑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대언할 아론을 세워주십니다. 자, 이 모세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훈련하고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더불어 미디안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천국 오느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떠나가야 할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정말 잘 살았다. 하지만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평안하게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성공된 삶을 살지라도 전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천국 가면 어떡하고요? 너 왜 그따구로 살았니? 내가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준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평안하게 사는 것을 목적한다면 요한은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 요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나의 소리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혹여라도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숨겨질까?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을 향하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키고 또 집중시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의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증거했습니다. 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인하여 영적인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깨닫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어둠을 향하여 요한은 아주 짧은 삶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헤롯에게 목이 잘려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 요한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사명을 따라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불같이 타올랐다가 꺼진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바울입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갔다라면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거했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버림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굶주리고 수없이 헐벗고 잠잘 곳이 없어서 비를 맞으면서 노숙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고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수없이 돌에 맞고 대적함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을 알고서도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올라갑니다. 왜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음 전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원대로 바울은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저먼 이방 땅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참 다행이죠?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존재란다. 그렇습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듣게 하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닫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듣고 믿게 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보고 절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특권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라고요?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특권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억지로 손을 마치 못해 듭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 향해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늘 백성이라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또 다른 요한을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입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삶으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우리는 더 풍성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는 일들은 달라도 한 가지만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죽음을 맞는 삶, 그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번 전도 세미나 때 목사님도 그러다고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가서 전하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부끄럼 없이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천국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함을 그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들어주십시오. 내가요 이 교회에 우리 다음달 헌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 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때는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날 중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대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내가 참 멘트야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면 한마디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자냐면 3년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해 드렸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은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여기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아니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고 하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고 하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 가서 그냥 시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게 하고 여호와의 증언을 확실하여 의존한다고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청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약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 잡지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방에 다니면서 침반 맞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를 그랬어요. 내가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다 없어졌단다. 나는 그런데 이 중년을 내가 50년을 알았다냐. 이것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게 어머니가요 찬장 위에다 사다 놓은 그 속방맹이가 하나도 안 없어진 게 벌써 2달 돼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속방맹이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들린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가 안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걸 후에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는데 그런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으로 다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그때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은 말씀을 이선영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내가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부르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원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그랬더니 교회를 알고 다니는 거를 다 알려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원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팍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오나 2달을 나오나 그랬더니 나는 그래요. 이거 내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전도하자 그러면 흔히 하는 말이 그렇죠. 목사님 제가 무식한데요. 그죠?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제가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럽니다. 그죠? 이용배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 말씀만 보고 1년 반을 했는데 못 외웠다 그러죠. 그죠? 근데 계속해서 적어서 보면서 성령님이 외우게 하시고 또 말씀 적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하면서 그게 전도가 된 거예요. 가차원 데 가라.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하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 영매 할머니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관절염이 많았는데 온몸이 쑤시고 그랬는데 관절염이 떠나갖고 중이염도 50년 동안 앓았는데 고침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 적이 있습니다.